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대저 지혜로우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래서 이번에 말씀은 주로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혜로운 성도의 삶으로 우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자, 첫 번째,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는 이웃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지혜다라고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 이웃에게 약속한 일이 있으면 이제 가급적 지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비록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도리고 또 그것이 지혜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세 번째는 이웃과 평안히 화목하게 사는 것이 지혜임을 가르쳐 주셨고,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자, 오늘은 30절인데요. 자, 한번 찾아보시죠. 읽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합독합니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자, 뭐 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이웃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다투지 않는 것이 지혜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다투면 그건 어리석은 일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웃과 더불어 까닭 없이 다투지 말라 그러셨어요. 사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가급적 이웃과 더불어 다투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사이좋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다툴 일이 생겨도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죠. 그런 일이 있어도 가급적 잘 수습하고, 따라서 하십니다. 잘 수습하고 잘 화해해서 더 이상 그게 확대되지 아니하고 그게 다투지 않고 잘 그렇게 수습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성품이고, 또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다. 이게 보면 못 없이 까닭 없이 그랬습니다. 사실 까닭이 있어도 까닭이 있으면 싸워야 하나요? 그 까닭 없으면 안 다투고 까닭이 있으면 다투야 하나요? 사실 우리 믿는 사람은 까닭이 있어도 다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아멘인가요? 사실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이유가 됩니다. 모든 게 다 까닭을 찾으면 뭐 까닭 안 될 게 어디 있나요? 근데 까닭이 없어서가 아니라 까닭이 있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피스메이커들이잖아요. 가급적이면 이제 까닭이 있어도 그걸 문제 삼지 않고 다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성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까닭이 없어도 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의 성품은 사실은 고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본인은 모르죠. 까닭이 있어도 싸우는 사람은, 까닭이 없이도 싸우는 사람은 그 사람 성품은 그 고약한 거죠. 싸울 일이 없는데 싸우려고 그러면 고약한 거죠.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음을 알려줍니다. 자, 오늘 본절에 보시면 까닭이 없이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성품은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시는데요. 30절 앞에 보십시다. 내게 무엇을 악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성품은 악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주변에 혹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이좋게 화목하게 살기를, 성품 자체가 그러한데, 근데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내 주변에 까닭이 없어도 자꾸 시비 걸고 다투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건 참 오호통제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같이 싸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대한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답을 줍니다. 잠언 20장 3절인데요. 한번 찾아보시죠. 합독합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그러니까 멀리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멀리하는 게 일단은 뭐다? 지혜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은 왜 까닭 없이 자꾸 싸우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의 이 근원적인 문제를 이렇게 파악해 주는데요. 자, 그게 야고보 4장 1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싸움이 근원은 무엇 때문에 싸우느냐라는 성경 영적으로 그 근원까지 파고 들어가는데요. 그 대답은 바로 그 속에 싸우는 정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정욕은 그러니까 뭔가를 보면 싸우고자 하는 어떤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거는 일종의 이제 원죄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데요.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원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원죄의 속성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책망하고 누구 탓으로 돌리고 그러니까 그런 기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거론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알아야 우리가 이걸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또 싸우고 우리가 정말 싸우는 건 나 자신의 이렇게 거론적인 문제와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듬어가고 절제하고 이 부분과 이겨서 그 자신과 이겨야 남과 안 싸우지 자신과 이기지 못하면 싸우는 정욕이 사람마다 요 속에 다 있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사실 악인과 싸워서 이기려면요 자신도 기본적으로 나중에 싸우다 보면 악한 사람이 돼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오해가 생기고 분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악하게 되는데 그래서 싸워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중한 게 더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인격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그 나중 옳고 그름에 떠나서 일단은 나중 이기게 되면 인격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잃어버릴까요? 믿음이 잃어버립니다. 믿음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뭘 잃어버려요? 영성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영성이 얼마나 귀해요. 돈보다 귀하고 돈 주고 살 수 없는 게 영성인데 영성을 잃어버려요. 나중에는 결국은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 인정치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가급적이면 다투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다툴 일이 있어도 빨리 수습하고 잘 정리합니다. 까닭 없이 그렇게 싸우면 가급적 뭐 하라고요? 그게 멀리 하라는, 그게 내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바보라서도 아니고 억울한 게 조금 있어도 그냥 잘 수습하고 좀 멀리 하는 게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서 또 다투거나 싸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혹 그런 사람을 만나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성이고 믿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굳이 그런 걸 잊어버리면서까지 그 사람한테 싸워 이겨서 뭐 할까요? 오히려 이겨서 싸워서 이기면 원수가 되고 지면 창피한 건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피스메이커들인 줄로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이렇게 좋은 사람 또 화목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많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런 사람들과 행복하게 누리는 게 복이죠.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초록은 동색이라고 또 그런 사람들과 또 이렇게 하나님 모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게 복입니다. 자, 다섯 번째 지혜의 말씀입니다. 자, 31절.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포악한 자를 마지 말며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포악한 자는 하마스라는 말인데요. 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일삼는 사람. 두 번째는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왜 폭력을 취하느냐 하면 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폭력을 취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물질이든 그게 권력이든 그게 뭐든 간에 나의 이득을 위해서 어떤 뭐를 동원해서 폭력을 취하면 이건 역으로 그 사람은 포악한 사람이라 보시면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성경은 정의 내려주십니다. 포악한 사람이다. 사실 포악한 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이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부도 취하기도 하고 정치인들을 보면 가만히 보면 나중에 다 드러나는데요. 처음에는
뭐 백성을 위한다 그러고 나라를 위한 뭐 애국 이야기하는데 지나고 보면 결국은 다 드러나요. 처음에는 백성들이 속아서 정말 나라를 위하는 일이구나, 우리를 생각하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면 자기 이득인 거예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그러나요? 그건 포악한 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분별을 잘하고 미혹당하지 마라.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 자, 포악한 자들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일단은 권력도 얻고 물질도 해서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별을 못하면 다시 31절 보십시다. 뭐 하게 되나요? 중반절에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권력의 콩고물에 좀 얻어먹으려고 같이 이렇게 붙어 있거나, 포악한 짓 하는데 어떻게 그냥 딸랑이 노릇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성경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건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태도가 아니고 살아가는 방식도 아니다. 그러지 마라. 만약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지옥에 심판하실 때, 그러니까 포악한 자들은 잠깐은 말초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한 모든 행위는 하나님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이 하나씩 다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런 짓을 많이 할수록 나중에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이 다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거기에 잠깐 붙어서 그를 의지하거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도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지옥의 땔감 속에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 심판을 받을 거다.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매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참 어리석게도 화무 11홍인데 그 11홍 그때에 그게 날아다니다가 함께 심판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자, 나방 중에 불나방이 있습니다. 불나방은 원래 나방은 빛을 좋아하죠. 빛을 좋아해서 이제 잘 모이는데, 근데 이제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게 지 타중도 모르고 그냥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불이 홀랑 타버리는 이제 그런 나방을 이제 불나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성경 누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레슨을 줍니다. 다시 3장 31절 보십시다. 포악한 자를 마지 말며 일단 부러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불의한 자를 보면 아무리 뭐 성공했다 그러고 뭐 그래도 일단 부러워하지 마라.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두 번째입니다. 그의 어떤 행위도 마지 말며 따르지 말라. 어차피 가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과 여러분 이런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방식을 같이 살고 같은 목적지를 갈 수는 없어요. 어차피 방식은 다른 거예요. 두 번째, 살아가는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뭐로든지 항상 하나님 영광이 있잖아요. 아멘인가요?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영광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선한 행위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웃을 우리가 겸손히 잘 섬기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도 바로 다 주의 이름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자기 애에 맞춰 있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기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보면 굉장히 이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좀 분별할 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성품으로 드러나는데요. 평소에 남을 잘 배려하는 게 배어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해주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근데 이게 삶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은 항상 그 머릿속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또 이웃들에게 선대를 하면서 또 그런 삶이 배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다른 거는 목적지가 다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의 목적지는 죄송합니다만은 그건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지옥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 그런 말도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따끔하게 경고도 좀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워낙 예민하고 워낙 그런 말 듣기 싫어하니까 그런 말도 못하게 해요. 죽음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얼만큼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한지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성경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지옥이고 그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입니다. 어차피 목적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른데 이런 포악한 죄를 부러워하거나 그 행동을 따를 일이 없잖아요. 그게 당연한데, 근데도 이게 이제 현실 속에 살아가다 보면 이게 또 그렇지 않고 유혹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이 당연한 진리를 그렇게 일깨워주고, 그러지 마라, 가는 길이 다르다, 사는 방식이 다르다, 목적지가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시편 40편 4절, 자 여호와를 의지하고, 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구름지를 보시면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간단하게만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지하는 사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감사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막 감동이 몰려와야 돼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막 감동이 몰려와야 됩니다. 조금 더 이제 강론으로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본절에는 좀 더 구체 보면 뭐 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마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과 아예 교제하지 아니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성품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또 하나님 주신 그 분복을 그렇게 많이 누리시고 샬롬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오늘도 우리 각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또 각자 가야 할 길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또 해야 될 결단이, 또 어떤 결심이 있습니다. 여호와 주시는 지혜와 성령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